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만민의 기치 예수 그리스도. 10절 말씀에서 이 제목을 따왔습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1절에서 이미 한번 말씀했습니다. 1절 말씀,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새 구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여기 말씀하는 햇순, 새싹 또는 한 싹, 한 가지. 자,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장차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이 모든 저주와 두려움의 소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날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새 구루터기, 이새 뿌리 또는 이새 줄기라고 그랬습니다. 곧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자, 곧 이 이새, 그다음에 다윗의 이 가문집 안에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새싹처럼, 새순처럼 돋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한 싹이 날 것인데 만민의 기치로 어떻게 해요? 설 것이요, 그랬습니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여기서 제가 만민의 기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을 달아서 사무실에 넘겼더니 사무실에 그걸 교정을 보았어요. 만민의 기치가 아니라 만민의 가치. 길을 가라고 고쳐가지고 왔더라고요. 기치란 말이 익숙치 않으니까 목사님이 가치인데 기치라고 썼나 보다 하고 가치로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만민의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럼 기치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네? 히브리 말로는 네스라고 합니다. 네스. 옛 개역 성경에서는 기호라고 번역을 했어요.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이걸 뜻을 정확히 풀면 기 또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 만민의 깃발로 서실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 17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죠. 자,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랬대요. 여호와 니시. 자, 뜻은 무엇인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니시. 네스에 나의라고 하는 전미사 히브리 말 이가 붙으면 모음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니시가 됩니다. 니시, 나의 깃발. 자,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나의 깃발 정도가 아니라 누구의 깃발이요? 만민의 깃발로 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승리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민의 깃발로 서실 것이다.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일까요? 죄와 사망과 이 모든 저주로부터의 승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장차 이새 줄기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인데 여린 순이죠. 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여린 순인데 그러니까 만민의 기치로 깃발로 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좀 곰곰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민의 기치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만 봐도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민의 깃발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도대체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오시긴 오시는데 그가 만민의 깃발로 서신다. 무엇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주셨던 말씀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여기 인자는 당신 자신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해 보면 모세 같은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산지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들린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해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요. 자, 곧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다. 자, 그것은 당신 자신의 십자가에 죽은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질 당신 자신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분의 부활하심이죠. 자,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장사 지낸 바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오면 놀라운 찬송이 있지 않아요?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랬습니다. 당신 자신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만민의 기치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듯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되실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그 만민의 기치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할렐루야. 함께 따라서 평화를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평화, 평강을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뒤로 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요. 도대체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가 어떠한 평화일지를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자, 그의 위에 그는 누굴 말합니까?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되실 그런 연약한 새순으로 나게 되실 그 그리스도를 말하죠. 자, 그분 위에 뭐가 임한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그 영은 어떤 영이라 그래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말 여린 새순과도 같이 오셨죠. 베들레헴 마을간의 말구의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자, 그분이 장성하셔서 이제 공생의 인류 구원의 대속에 이 십자가사를 감당하기 위해 출발하실 때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자, 성경 무엇을 기록하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뭐와 같이요? 비둘기와 같이 그의 어깨 위에 머무르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비둘기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와서 예수님 어깨에 앉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그것도 평강의 영이, 자, 여호와의 영이 오신 메시 그리스도 그분 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말씀은 이것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자, 그런데 그 영이 강림하셔서 자,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3절에 보니까 자,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무엇을 삼을 거라 그래요?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 인생의 즐거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닙니까? 세상 연락이 인생의 즐거움이었어요. 그 남자들은 주색 잡기에 빠지죠. 한 잔 올리고 여자들 거느리고 다니고 돈 쓰고 이런 즐거움에 젖어 삽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인생의 즐거움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즐거워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가 즐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꼭두 새벽이야 이른 아침, 주일 아침에 놀러 가시지 뭐해로 이 아침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예배가 주는 기쁨 때문에.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게 즐거운데요. 자,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으로 당신의 즐거움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요. 여호와 영이 임하면요, 판단력,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이 전부인지 그것대로 판단하고 그것대로 재고 그러면서 말을 옮기고 하면서 이 온갖 인간의 문제들이 다 생겨나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거기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6절로 8절의 말씀이죠. 자, 6절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그때는 언제겠어요? 오실 그리스도가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 보좌 위에 오르실 그때, 이 메시아의 시대, 이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육강식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평화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그래요.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은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리가 양을 뭐 하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먹지 않는데요, 같이 산다 그래요.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눕는데요,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죠. 또 잡아먹힐까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함께 편히 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어린아이가 사자를 끌고 다녀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 그래요. 뭘 먹는 걸까요? 암소가 곰이 함께 먹는다. 보통 같은 곰이 암소를 먹어야 되는데 함께 먹는데요. 자, 무엇을 먹느냐 보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래요. 그럼 사자는 풀을 먹는 짐승이 아니라 뭘 먹어요? 육식 동물이잖아요. 양도 먹고 염소도 먹고 소도 잡아먹는 사자인데, 자, 풀을 뜯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의 모습입니까? 에덴 압니까? 에덴.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에덴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모든 동물들이 다
초식을 했습니다. 잡아먹고 고기 뜯어먹는 피를 흘리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다 사람도 야채만 먹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평화롭게 살던 그때를 말하죠. 여러분,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평화가 왜 깨졌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죄가. 예. 죄가 들어오니까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요. 자기만을 위하는, 자, 그렇게 이 세상이 아주 악해지면서 서로 잡아먹고, 그러면서도 변명하고, 사기치고 하는 온갖 이 악이 다 움트면서 이 평화가 다 깨진 것 아닙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짊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전에는 책임을 전가하며 살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을 통해서 서로의 죄까지도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 그 속에서 깨어졌던 평화는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너를 잡아먹어야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는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내가 살면 평화가 어떻게 됩니까? 깨집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그것에 맞서서 엄마의 목소리 하늘을 팍팍 찌르면서 오늘은 자식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면요, 그 가정의 평화는 깨지는 거죠. 오직 주님이 살 때, 주님이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될 때 온 가족이 그 높이 서시는 그리스도, 만민의 기치로 서신 그리스도를 높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는 소리가 그 가정 안에 충만할 때 이 평화가 회복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되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평화다라고 하는 것. 이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이 만민의 기치로 서시는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강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지식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함께 따라합시다. 지식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왜곡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늘 그렇잖아요. 마귀는 진리를 비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건강한 지식을 갖지 못하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구의 꾀임입니까? 마귀의 꾀임입니다.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그걸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와, 이렇게 말을 딱 던져놓으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인식이 자리하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 못됐네. 그거 좀 나눠 드시지, 혼자 드시려고 못 먹게 하셨나? 야, 나 저런 하나님은 싫다. 나 저거 먹고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아닙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모양이 다 이와 같습니다. 마귀가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종말의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는 주신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두다가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이 여기 다 있습니다 하고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칭찬받을 줄 알았잖아요. 칭찬받았습니까?
뭐라 그러셨죠, 주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 그는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굳은 분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분, 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혹 잘못해서 이거 잃어버리게 되면 호되게 나를 꾸짖으실 수 있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심지 않고도 거두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하는, 뿌리지 않고도 거두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일면 맞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묻어두고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팍 뻥튀기 하면 팍 불어나게 하신 하나님, 굳이 내가 용 써서 이거 가지고 일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대로 간직하면 돼.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악한 거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남이나 구제해 주든가, 다 비워가지고 오더라도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한 달란트가 있어야 뻥튀기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게으름과 악함을 변명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렇게 심지 않은 데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 모으는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어디다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취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속에는 그 악함과 그의 그 핑계, 변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일평생 랄라룰로 놀면서 그런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자기를 핑계했던 그의 죄를 주님께서 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동산 에덴을 상실하는 까닭,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인식, 왜곡된 이해입니다. 자, 그래서 실낙원합니다. 기쁨을 상실하고 고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호세아서 4장 1절로 6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서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주신 탄식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지식이 이렇게 왜곡되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님께 주시죠. 9절 말씀입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런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지실 그 그리스도,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하나님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와 무서우신 엄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이해할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정말 따뜻하신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지우지 아니하시고
당신 자신이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가 잃어버린 그 생명과 그 평화와 그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을 자라게 하고 확장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를 알게 되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게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찬송과 경배와 예배와 여러분의 그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게 됨으로써 마치 물이 온 세상을 덮음과도 같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을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나를 호되게 꾸짖는 무서우신 굳은 사람, 그런 아버지로 이해하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날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늘 나를 기다리셨고, 내가 아버지를 보기 전에 먼저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고 달려오셔서 냄새나는 거렁뱅이가 된 돼지 똥냄새가 가득 풀풀 풍기는 나를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내 몸을 씻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금가락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신기우시고 살진 송아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십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둘째 아들은요,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죠. 아버지에 대해서 가졌던 왜곡된 지식을 바로잡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바로 알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캐롤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노래 때문에 우리 주님께 대한 인식이 얼마나 왜곡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노래들 때문에 성탄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누굴 생각합니까? 산타클로스를 생각하면 산타클로스.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산타클로스를 기다립니다. 우리 딸내미 그러더라. 아빠, 산타클로스가 아니야, 사탄클로스야. 사탄클로스래요. 원래 산타클로스 세인트라는 거잖아요. 세인트 니콜라우스. 과거에 아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던 니콜라우스. 그래서 성 니콜라우스예요. 세인트 니콜라우스의 이름을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처럼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선물 나누면서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다 전말이 그냥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산타클로스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저 빛나는 별을 보면서 만민의 기치로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기 예수가 나셨을 때 그 나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밤하늘에 유난히도 밝은 큰 별이 떴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별을 따라 산을 넘고 물 건너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왔죠. 저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별, 그것을 상징합니다.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되실 그리스도,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민의 기치로 서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함께 따라서 예배를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 10절 말씀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인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열방이 누구에게로요?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만민의 기초로 그리스도가 서게 되시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실상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거죠.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의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마카 바다 섬들에서 뭐하게 하실 것이라요?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뭐하시고요?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뭐하시고요? 모으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시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온 열방이 오게끔 주님께서 모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보면요,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고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어 출애굽 백성들을 신을 싣고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그 뜨거운 동풍으로 말리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신을 신고 마른 땅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여러분 출애굽 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말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인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만민의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셔서 이렇게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랬어요. 왜 영화로워지게 될까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모든 영광을 존귀를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돌려드림으로 그곳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될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셨어요. 이때는 어느 때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되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높이 올리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예배에서 하나님을 주인된 예배로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목적인 예배에서 오직 주님이 목적인 예배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의미 없이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가진 예배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를 위하는 예배에서 오직 그분을 위하는 예배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를 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 그들도 예배했습니다만 그러나 자기를 위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병든 예배죠. 그러나 십자가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온전해졌을 때 비로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밤 참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 전 제 또래의 가장이 암으로 3개월 만에 가족을 뒤로 하고 먼저 주님 품에 안긴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성태현 지사님의 직장 동료임, SK그룹의 중견 사원이고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님, 두 남매를 둔 정말 다복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에게 암이 찾아왔고 3개월 만에 떠나셨어요. 형님이 목사님이셨지만 본인과 가족은 교회를 다니질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 되시는 성지사님께서 1년 전에 병상에 있는 그 친구가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데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런 목사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는 병상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쯤 뒤에 주님 품으로 갔어요. 그게 작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당시 가족은 집 가까운 교회 등록을 했었는데 자, 그런데 교회에 잘 정착하지를 못하셨는지 남편의 일주기를 맞아서 제게 추도 예배, 추모 예배를 부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밤에 당시 세례를 함께 도와줬던 장로님과 그리고 구역장님과 함께 찾아갔어요. 양가의 어머니께서, 홀로 되신 어머니께서 다 오셨고 또 조카들도 같이 있었어요.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지금 알 수 없는 이 사건, 그러나 퍼즐 조각에 맞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이라고. 그리고 이어서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일찍 가셨지만 고인이 남겨진 아름다운 기억들을 함께 나누십시다 그랬어요. 그 아들 제일 먼저 낳은 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하나씩 나눴습니다. 부인 차례가 됐을 때 부인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남편이 세례를 받은 그날 밤 11시경에 남편이 힘겹게 네 마디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평온하고 그러면서 담대한 모습으로 네 마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절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다 할 수 있다. 희망을 가져라. 세례를 받은 그날 연약한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두고 먼저 떠나는 가장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죽음이었을 거예요. 정말 살려달라고 떼를 쓰고 싶은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만민의 기치로 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긴 유언의 말입니다. 이제는 절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다 할 수 있다. 희망을 가져라. 그 부인의 말을 듣는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in Him who gives me strength. I can do everything. 다 할 수 있다. In Him, 그분 안에서. 그분이 누굽니까? Who gives me strength.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민의 기치로 깃발로 서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우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로 그분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에서 죄와 어둠과 절망을 이기고 이제 의와 광명과 희망으로 살게 하시는,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 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절기에 만민의 기치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정말 뜨거운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정말 복되게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한 가정도 절망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 강같은 평화,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는 복된 삶을 주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